네, 우리 서로 옆으로 앞으로 다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무엇의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성공적인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걸고 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큰 인물들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이 시대에 이제는 역사의 인물들을 볼 때도 동일한 똑같은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자들이 어떤 자일까요? 완전히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무섭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꼬리를 딱 내리는 사람이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너 죽고 나 죽고. 이 사람이 무서워요. 이 사람. 아주 생명을 걸고 싸워요. 이게. 예? 그냥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어떤 것도 굽히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뭘 해낼 수 있는 이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또한 이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이제는 너 살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다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 살고 나 죽자. 그게 우리가 누구냐?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예수님 앞에 다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에서 한 뜻을 딱 세웠으면은 그냥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죽기 살기로 가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하며 죽으시기까지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위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가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목표의 생명을 건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였다 이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믿음으로 행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생명을 걸고 오직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표가 분명한 자들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반드시 이제는 그 목표한 달성을 이루는 자, 이게 바로 성공자요. 이런 자의 정신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완전히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장애물이 뭐가였어요? 요단강이 가로 넣었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요단강이 지금 딱 가려 넣어 있을 때 그걸 건너야 되는데 시퍼런 강물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가겠냐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내가 성지순례를 가서 봤지만은 좁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이런 간격이 좁은 간격도 있지만은 내가 가서 보니까 요단강이 엄청나게 넓은 폭이 넓은 그런 지역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 그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건너는 그 강폭은 엄청나게 바다와 같은 그런 넓은 그런 폭이 넓은 그러한 요단강이었다 이 말이에요. 시퍼런 그런 강물에 그 백성들을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도착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건너라 할 때에 요단강이 지금 가려 넣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지금 같으면요 뭐 엄청나게 큰 여객성도 있을 것이요 하여간 많은 그런 운행하는 큰 배들로 하여간 맨날 몇 달 그렇게 할지라도 건너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건너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래. 그런데 요단강에 이제는 믿음으로 발을 내밀자마자 요단강은 쫙쫙쫙 물이 갈라져서 그 길을 지금 현재 요단강을 건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인도자인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달려가다 보면은 어려운 장애물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저하며 마음이 약해져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그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디에다가 지금 목표를 두고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목표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거기다 두면서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오직 목표를 천국에다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반드시 천국으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여기에다가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이 영적인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도왔다 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리라,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복은 입어야 되고, 입은 예복은 반짝반짝 빛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목표가 분명한 자들은 예복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들림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을 장수하며 나는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이 사람은 오직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 다음에 아플 때도 있고, 그래도 목표를 건강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에다가 목표를 두었다 온다면, 어디 좀 아팠다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좀 다 나는 끝난 이제 인생이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기에다가 목표를 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는 마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지만은, 절대로 목표를 향하여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이러한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며 결국은 건강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그래서 무쇠덩어리처럼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픈 거,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나는 아파서 모든 것을 끝나고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건강으로 회복하는 것을 나는 많이 체험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포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믿음의 정신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내 몸 바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나는 주를 위해서 살리라. 나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내 병든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병든 몸, 내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이 결과가 왔지만은 그러나 내 병든 몸도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것. 주님 앞에 바쳐진 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은 주님이 다 알아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개발해서 만든 이 사람은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떤 부분이 고장났으며 그 다음에 그 부품을 교체하고 고치면 새 자동차처럼 다시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바쳐진 몸 주님 앞에 딱 맡겨드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동차를 개발한 기술자처럼 완전히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고장난 부분도 다 수리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목표가 분명한 자들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자를 마지막 때에 지금도 찾고 계시며 이런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육 간의 이 세 가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는 마지막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 이제 그만 살다 오너라 할 때는 나는 반드시 천국 가리라. 여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목표를 첫 번째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온전히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애복단장, 신부단장을 철저하게 잘해서 나는 반드시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으리라. 이것이 영적인 또 최고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엄마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예수님의 신부들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어렸을 때야 아무것도 모를 때는 미운 7살에서 이제 4살로 미운 2살로 자꾸 내려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어요. 아이가 어쨌든 부모는 자녀들을 뜨겁게 마지막까지 신부의 영광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키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지호가 참 철이 많이 들었죠요. 이제 우리 태호도 조금 있으면 아주 철이 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아들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엄마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육이 참 신앙의 교육이 부모의 그 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지호나 태호는 엄마가 끊임없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아직은 이제 뭔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엄마는 끝까지 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듣고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키우고 성장을 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이야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콩나물 기르는 거 난 어렸을 때 봐왔잖아요.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 계속 물을 빠지고 빠져도 계속 물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콩나물은 콩이 싹이 나면서 콩나물이 쑥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아주 수북하게 막 물은 주는데 빠져.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게 돼 있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 안 드리는 동 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 듣다 보면은 콩나물 물 주는 거나 똑같아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신앙과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잘 쑥쑥쑥 성장하며 나중에는 콩나물처럼 수북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 자녀들을 하여간 끝까지 목표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다가 목표를 두고 이 부모들은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신앙이 좀 어린아이 수준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누가 됐든 간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는 목표를 여러분들을 어디다 두냐?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에다 두어. 아직은 예수님이 신부가 될 만한 믿음으로 성장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숙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미래의 장래를 더 보면서 끊임없이 참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이끌어가는 이게 주혜종의 이 목표를 거기다 뒀기 때문에 그 중심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주혜종이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불러가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킬 때에 신앙이 10년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작년보다도 올해 다르고 계속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과 그 다음에 신앙의 수준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두었다 한다면 어떤 어려움에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표가 분명한 자는 하나님은 목표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거기에서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발을 내딜 때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에 발을 한 발자국 내딛는 그때마다 요단강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거기에 다 이르러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목표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두 번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데 생명을 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 완전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공하여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 그때에 포로로 끌려간 자가 바로 다니엘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자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신도 우리는 그 앞에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에 전부 다 집어넣어 다 태워 죽이리라 할 때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왕이 우리를 완전히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서 털것 하나 상하지 않냐고 완전히 하나님이 건져 주리라 할 때에 설령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 전부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괘씸하게 생각하여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음은 죽으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자들은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죽게 만들지 않겠다. 살려주리라. 아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냐고 하나님 다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이요,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어. 말하는 대로 마음으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냐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이제는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가진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중심해서 어떤 거하고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교 정신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이제 학생의 수련회를 이틀간 했는데 어제 토요일은 우리 지도교사들 우리 학생의 부장이 참 영적인 기도하면서 계획을 잘 프로그램을 짜서 저 순천에 있는 여수에 있는 손양훈 목사님 그 순교지에 그 기념 성지순례를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와서 우리 부목사님 같이 이렇게 좀 다 같이 열 몇 명이 이제 가서 거기서 견학하고 그다음에 손양훈 목사님이 어떻게 정말로 일생을 살았으며 어떻게 순교했고 그것을 전부 다 어제 보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순교의 신앙의 흔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주 좋은 영적으로 좋은 이런 수련회를 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람은 어렸을 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박히게 되고 그것이 신앙에 온전히 이제는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수록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또 교사들의 얼마나 사명이 중요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또 학생의 모든 지도교사며 그 다음에 또 부장이 총 책임을 지고 이제 우리 김병희 집사는 참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학생회를 이끌어오면서 어느 때는 학생회가 처음에 지금 이제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재적은 열 몇 명 되잖아요. 이 시골 교회에서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고 학생회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시골 교회지만은 주일학교 학생 주일학교가 있고 학생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목표와 분명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받은 이러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기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이제 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처럼 순교 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이런 자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무서운 대환란이 이제 들어닥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난무하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다 목표를 둔 자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제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신앙으로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서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이렇게 믿음의 신앙에 온전히 분명한 목표를 두었다 온다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서운 신앙이야. 무서운 자야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전히 생명을 끝까지 걸고 승리하는 자, 그게 바로 세 번째 인물이 다니엘이었다 이 말이야. 이 다니엘은 기도에 완전히 생명을 걸었어. 생명을 걸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완전히 이제는 그때의 포로로 끌려와 그때도 경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는 다리오 왕이 완전히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사건. 완전히 여기에도 이렇게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이제는 그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그 신하들이 다 봤어. 다니엘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제 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금했다 이 말이야. 네가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금지 명령을 내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니엘은 여전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냐고는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이제는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의인이 찍힌 그 명령에 다니엘은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야. 그래 신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왕에게 고발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엘 그놈을 당장 끌어오너라. 어찌 왕의 명령을 어기며 왕이 하지 말라는 그 짓을 하느냐 하며 그래서 왕이 그때 이제는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는 네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네가 믿는 하나님 부인하면서 기도하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왕이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을 아주 괘씸한 놈으로 여기면서 사자를 이제는
열흘 동안 굶겨놓고 사자 밥을 만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사자 굴을 딱 봉해서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이 사자밥에 대해 죽은 줄 알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이 다리오 왕이 그래도 다니엘은 왕이 그래도 평상시에 아주 정말로 총애가 깊고 사랑하는 다니엘이었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왕이 이른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니. 그래서 그때에 거기에 다니엘 이름을 부를 때에 왕이요 내가 여기에 완전히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나를 살려주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다니엘을 당장 저 사자굴 속에서 끄집어내어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요. 완전히 모든 이렇게 모함했던 모든 신하들을 이제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끄집어넣고 집어넣었더니 다 짝짝 찢어서 다 삼켜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다 짝짝 찢어서 먹잇감으로 먹어버리고 사자가 다 삼켜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네가 믿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중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오직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모든 백성들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고 하며 이렇게 다니엘을 더 그 이후로 더 총애하고 더 사랑하면서 높이 세워 쓰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에 미쳐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거는 자는 그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냐고 나는 기도하리라 할 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털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살려주는 사건이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오직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가졌다 온다면 믿음의 목표, 주님을 향한 말씀의 약속의 목표, 오직 기도의 목표를 두고 오직 이런 목표를 향하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런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에 이 정신과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지막 우리 어려운 시대, 환난 시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털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계속 온전히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가 나중에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확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말씀이 지식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이 말씀을 날마다 또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로 이제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 탈바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같느냐? 곤충 중에 군뱅이 있잖아요. 군뱅이가 탈바꿈할 때 매미가 되는 거예요. 매미가. 군뱅이가 기어다니는 군뱅이가 나중에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큰 매미가 돼요. 온통 창공을 완전히 이렇게 휘젓고 날아다니는. 우리는 이와 같이 아직은 신앙이 없고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나와서 하여간 알든 모르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으려고 자꾸 노력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면 나중에는 애복도 있고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우리 다 애복을 다 있고 하나님의 다 복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랬냐 이 말이요. 끊임없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1년 한 해 하다 보니까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다 알게 되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완전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르익어서 성화되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은 과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난관을 극복하며 장애물을 뛰어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주님 말 끝까지 바라보면 언젠가는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고 철이 안 들 때는 어쩔 수 없어. 그 생김새대로 그 모양대로 뭐 다 이해가 되지게 아직은 철이 없고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언젠가는 철이 들고 성장하면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장래가 아주 촉망된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아직도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 어렵고 힘들다고 빨리 쉽게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이 정신력. 이 사람은요 정신력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력.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는 자는요 이런 자들은 앞날이 그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확실치 못해. 그러나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자포자기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아멘. 크게 따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아까 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끝까지
반드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제일로 힘든 것이 이 자식들이 청소년 때에 삐뚤어진 길로 걸어가며 그 다음에 완전히 부모의 마음을 속을 바락바락 썩일 때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 그 자식 완전히 이제는 나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가 포기한 때부터 그는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부모 그 속썩이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 불러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역사하면 순간에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물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인물이 어떤 자냐? 어거스틴이라고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어거스틴이 지금 현재 청년 때에 삐뚤은 길로 나가며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한이 맺힐 정도로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불효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문제 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어. 10년이 넘게 끊임없이 그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며 울고 불며 교회 와서 그 자식을 주님 앞에 이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주님 저 자식 하나님 변화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아들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십몇 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는 변화시킬 때에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고 나중에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잘 믿었던지 그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단한 영적인 거성으로 이제는 성장했던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그런 자를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변화시킬 때 그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우리 역사상 정말로 이제는 성자라고 부를 수 할 만큼 이러한 문제 남봉꾼이요 그 다음에 아주 이 부모의 마음을 갈갈게 찢어내고 고통을 주며 대못을 박는 그런 불효자식을 하나님이 고쳐 쓰시니까 성 어거스틴으로 성자라고는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이 바꿔 쓰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와 목적을 두었다 온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소라도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주님 앞에 주님이 다 보여주었어.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성가대 앉을 거야. 하나님이 건강 다 주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 오히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 쓰시고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